2024년 7월 1일 이제 아침 경전산책 시작했습니다. 5일, 6일까지는 아침 경전산책 할 예정이고요. 7일부터 경전산책 이제 생략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법구경 405번째 개송, 바람은 품의 22번째 어떤 비구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하는 존재들과 견고한 존재들에게 폭력을 내려놓고 죽이게 하지도 않느니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내려놓고란 니다야라는 말, 내려놓고가 먼저 나오죠. 단담, 폭력을 내려놓고 존재들에 대해서 폭력을 내려놓고란 내려놓고 나서 아래로 두고 나서 폭력의 도구, 무기 같은 거를 우리가 여기 단다는 막대기를 말해요. 몽둥이, 막대기, 작대기. 나무 몽둥이를 들었다는 것은 남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폭력을 내려놓고 아래에 두고 나서 두려워하는 존재들과 견고한 존재들. 이 말은 여기서 타세수, 타와레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사와 타와라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두려워하는 존재들과 견고한 존재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른 번역은 또 다른 번역을 했으니까 소개를 해드리고요. 가래의 두려움으로 두려워하는 자들과 가래가 없음으로 견고한 자들에게 여기서 타나 타세나 타세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래의 두려움으로 두려워하는 자. 타나 아부아웨나 타나가 없음으로 티라타야 견고한 그래서 타와레스 견고한 자들에게 가래가 있으면은 두려워하지요. 자기의 가래의 대상이 어떤 해침을 받고 뭐 죽을 것을 두려워하죠. 기본적으로 가래가 없으면 그런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사전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죽이게 하지도 않느니 스스로 죽이지도 않고 가테띠는 죽이게 하다는 거예요. 사역형이니까 내가 직접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한띠가 죽인다는 말도 되지만 해 끼치다라는 말도 되니까 폭력을 가하고 해를 끼치다라는 말도 되니까 뭐 결국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죠. 뭐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도 해를 끼친다면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땀 아함 부름이 브라우마나. 그래서 이제 여기서 두려워하는 존재, 견고한 존재 이것과 그 다음에 죽이게 하지도 않는 뭐 이런 말들 조금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여인 때문에 두들겨 맞은 비구 제목은 좀 뭐라고 할까 무슨 비구 스님이 잘못했나 이런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자, 한 비구가 수행을 해서 아라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부처님께 전하고 싶어 숲을 나와 사화띠로 갑니다. 숲에 들어가서 혼자 수행을 해서 자기가 아라한이 됐다는 걸 스스로 아니까 부처님께 가는 길에 그때 마을에 사는 한 여인이 남편과 싸우고 남편이 집을 나간 사이에 친정집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길을 가다가 앞서가고 있는 스님을 봅니다. 저 스님을 따라가야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따라갑니다. 근데 그 스님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앞만 보고 걷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앞에 가고 여인이 뒤에 따라오가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스님 뒤에 여자가 따라간다고 생각하겠지만 말은 맞지만 스님은 아무 상관없이 당신 길을 가고 여인은 스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뭐 숲속 길을 가니까 위험해서도 이렇게 동반자가 될 수 있죠. 걔가 거리는 두고 가더라도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아내가 집안 어디에도 보이지 않자 아내가 친정집으로 갔다는 것을 알고 뒤쫓아갑니다. 한참 가니까 그녀가 숲속 가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여자가 혼자서 이 무서운 숲속길을 걸어갈 수 없다. 누가 그녀와 함께 가지? 하고서
보니까 한 비구가 앞서서 가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 비구가 아내를 데리고 가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비구에게 쫓아가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이걸 보고 스님을 두둔합니다. 이 훌륭한 스님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걸지 않았어요. 그분을 해치지 말아요 하고 얘기했는데 내가 혼자 달아났다는 말을 나보고 믿으라는 건가? 그가 고맙게도 당신을 잘 대접했으니 나도 그를 잘 대접해줘야지 하고서 폭력을 씁니다. 분노를 터뜨리며 아내에 대한 미움을 비구에게 쏟아부어 실컷 두들겨 패고 아내를 데리고 돌아갑니다. 스님은 이제 그냥 길 가다가 얻어맞은 거예요. 비구는 온갖 상처로 만신창이가 되어서 사원에 도착합니다. 비구들이 나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심하게 두들겨 맞은 일에 대해 물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스님 그때 스님을 때릴 때 욕하거나 화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저는 화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부처님께 이 일을 보고하고 부처님이시여 우리가 그에게 화가 나지 않았는가 묻자 그는 화가 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마치 아라한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하니까 비구들이여 악한 생각을 완전히 제거한 사람은 몽둥이를 내려놓고 사람들이 자신을 때리더라도 화내지 않는다. 다른 비구들은 이 비구 스님이 아라한인 줄을 못 알아보는데 부처님 알아보시고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이에게 몽둥이를 내려놓고 어느 누구도 때리거나 괴롭히지 않는 사람, 그를 일컬어 아란이라 한다. 여기 아까 타시스, 타와레스를 모든 이에게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해석했어요. 두려워하는 이나 또는 경고한 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 그걸 모든 이라고 했으면 뭐 의미적으로 맞는데 그 말은 좀 빠졌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에 이런 일 때문에 이런 개송이 부처님께서 설하셨다. 이런 얘기니까. 자, 와스타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대린 스님은 유종이나 무종의 모든 생명에 대해 이거 좀 애매하죠. 유종과 무종의 모든 생명? 유종은 이게 여기 또 해설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해설을 좀 해줘야 되는데 본래 유종은 중생이고요. 무종은 중생이 아니에요. 무종물은. 근데 무종의 모든 생명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죠. 말이 안 되죠. 이제 이 말이 똑같은 말이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 수타니파타에 우리가 자해송할 때 나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전재성 선생님은 움직이는 것이나 움직이지 않는 것이나 이런 말인데 움직이는 것은 동물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식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주석서에 의하면은 앞에 말은 두려워하는 자는 가래가 남아있는 자고요. 뒤에 두려움이 없는 이 견고한 자는 아라한을 말해요. 그러니까 범부들이나 성인이나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의미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유종은 두려움이 있는 자, 두려움이 없는 자, 그 모든 생명에 대해 몽둥이를 내려놨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봐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타사라는 말의 첫 번째 뜻이 이 동사 타사티 두 번째 의미의 타사티 떨다, 흔들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놀라다 이런 뜻인데 또는 논란 또는 움직이는 여기에 타사 타와라가 복수를 쓰일 때 움직일 수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존재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은의적으로 침착하고 단단한 존재들. 여기 타와라가 침착하고 단단한 존재들이라고 하면 여기 아라한이다. 이게 지금 쿠타카 파타 주석서에 여기 쿠타카 파타의 여기에는 이게 자해경의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아라한이라는 말이에요. 뒤에는 아라한이고 움직이지 않는 존재는 아라한들이고 움직이는 존재는 이게 범부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는 두려움과 전율에 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뒤에는 두려움과 전율이 없는 사람들 이게 맞죠, 그죠? 여기 법구경 405번 개성도 있고 수타니파타 SN 수타니파타 146번 개성 629번 개성 이 개성 번호는 PTS판 개성 번호들입니다. 그래서 차타 상가에나 6차 결집본의 개성 번호하고 몇 개가 이렇게 틀려요. 수타니파타는 그래서 그건 잘 보셔야 되고 왜 틀리냐?
그 수타니파타 6차 결집에서 결집한 분들의 개송을 매기는 순서와 그 다음에 PTS판에 수타니파타를 교정본을 만든 사람의 개송을 매기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내용이 다른 건 아니에요. 개송 번호가 다른 거지. 근데 우리가 보는 사람들한테는 좀 헷갈리게 하지. 자, 그래서 저는 타사타와라를 이제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는 말 그대로 번역을 그냥 해놓고, 움직인다는 것은 두려움에 떠는 존재들과 두려움이 없어 떨지 않는 존재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석수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가 자해경, 수타니파타 자해경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숨 쉬는 것이거나 어떤 것이거나, 숨 쉬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거나, 여기에 빠나 붓다는, 빠나가 뿌라나예요. 산스크리트로 숨을 쉬는 거예요. 뭐 숨쉬는 존재들은 인간들, 동물들 다 숨쉬죠. 천상에도 욕계천상의 천신들은 숨을 쉰다고 할 수 있고, 새끼로 올라가면은 숨을 쉬나 모르겠네요. 새끼도 숨을 쉬겠죠. 호흡을 하니까. 근데 그 몸이 다르니까, 그들의 몸은 아주 미세한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공기를 흡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제가 따사와 따와라, 움직이는 것이나 움직이지 않는 것이나,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여기에 움직이는 것하고서 두려워하는 것, 그다음 움직이지 않는 것, 두려움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 그 다음에 길거나 거대하거나 중간이거나, 짧거나 미세하거나 조대하거나, 조대하다는 것은 거칠다는 뜻이에요. 미세하다, 거칠다, 이게 이제 서로 대비되는 말이니까. 그 다음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도 있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존재들은 뭐 인간 세계 근처에 사는 천신들, 아귀들, 이런 존재들은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멀리 살거나 가까이 살거나, 붓다, 이미 있는 것이거나, 삼보아베스, 앞으로 태어날 것이거나, 사페사타, 이게 사타들이에요, 모두. 그러니까 이거를 움직이지 않는 것을 무종이라고 하거나 식물이라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타의 표현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중생들. 사타는 윤회하는 존재들입니다. 3계에서. 왜 윤회하느냐? 욕망에 매달리고 색계의 경험에 매달리고 무색계의 경험에 매달리는 존재가 사타예요. 사타. 사주라는 동사에서 매달리다. 무엇에 매달리냐?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매달려요. 좋다고 생각해서 매달리고 살아요. 그게 사타예요. 근데 앞에 보디사타가 있어요. 그럼 보디에 매달린 존재예요. 어떤 보디? 삼마 삼보디. 붓다의 깨달음에 매달린 존재는 보디사타. 중생들은 삼계에 매달린 존재. 그래서 그냥 쌌다. 이렇게 됩니다. 모든 중생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건 다 윤회하는 존재들을 말하는 거죠. 윤회하거나 윤회를 할 것이거나, 그러니까 이걸 식물이라고 보거나 또는 무정물이라고 보면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다. 다른 분들 번역한 것이 나름대로 그 생각을 갖고 번역을 하셨겠지만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주석서도 타나가 있는 존재, 타나가 없는 존재 이렇게 있으니까. 가래가 있으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다른 경전에서 여러 경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두려워하는가 하는 말이, 우리 생명을, 이 목숨 자체에 가래가 있어서 그래. 내가 더 살고 싶어 하고 이게 나라고 집착하고 나라고 가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처를 받거나 피해를 받거나 고통을 받거나 하면 두려워해요. 그럼 뭐 여러 경전에서 참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나 움직이지 않는 것이나 라고 그냥 번역해 놓고, 두려움이 있거나 두려움이 없거나 이렇게, 또는 가래가 있거나 가래가 없거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경전을 하나 또 가져왔는데, 자해수행경에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죽이지도 않고 남을 시켜 죽이지도 않고 스스로 죽이지도 않고 죽이게끔 하지도 않고, 이 말이 나와서 이걸 한번 봅니다. 이띠부타카의
1장의 27번째 메타 과하나 수타 재생을 가져오는 공덕을 짓는 토대들은 재생을 가져오는 공덕을 짓는 토대들이란 무엇인가? 여기서는 보시, 지계, 그 다음에 수행을 말합니다. 세 가지. 베푸는 것, 계를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바와나. 수행에 뭐 사마타 위파사나를 다 포함하지만은 여기서 수행 중에 대표적인 것은 사무량심 수행 같은 것들입니다. 사무량심을 닦으면 범천에 태어나니까. 위파사나를 닦으면은 태어나지 않는, 삼계에 윤회하지 않는 그런 수행을 하기 때문에 위파사나는 재생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위파사나의 목적은. 그래서 사마타 중에서 가장 공덕이 큰 이제 자비이사의 사무량심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여기서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 자의를 통한 마음의 해탈에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여기서 재생의 공덕을 가져오는 토대들이라고 할 때는 여기서 뭐 사무량심을 대표로 하지만은 뒤에 말을 하고 연결시켜 보면 그냥 과와나 뭔가 삼매를 닦는 어떤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의를 통한 마음의 해탈, 자의를 통해서 마음이 분노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자의를 통한 마음의 해탈이라고 합니다. 여기 쭉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민을 통해서 마음이 해탈한다는 것은 연민을 통해서 잔인함, 해코지 하려는 것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기쁨, 함께 기뻐함을 통해서는 불쾌감, 질투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고, 평정심을 통해서는 어떤 적개심이나 또는 뭐 집착하는 마음, 대립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얘기를 쭉 여기서 각주에서 설명해 놨고요. 그 자애를 통한 마음의 해탈은 그것들을 능가하고 빛나고 찬란하고 광채를 발한다. 어떤 빛이라도 어떤 별빛이라도 달빛에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밤하늘에 별들이 쫙 깔려 있어도 보름달이 뜨면은 그 빛들은 다 무색해지죠. 그런 뜻이에요. 자, 어떤 재생을 가져오는 공덕의 토대들이라도 자해를 통한 마음의 해탈에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무량한 자해를 닦는 마음 챙기는 자는 족쇄들이 열버지고 재생의 근거가 파괴됨을 보노라. 그러니까 자해를 닦는 마음 챙기는 자라고 했으니까 자해도 닦고 자해의 마음 챙김도 닦고 그 다음에 위파사나도 닦는다고 보겠죠. 점점 족쇄가 열버지면서 재생의 근거가 파괴된다는 거, 집착이 없어진다는 그런 말이니까. 그래서 자해를 가까운 원인으로 하여 윗바사나를 순서대로 닦는다는 말로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자해만 닦는 게 아니라 윗바사나를 함께 닦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는 자해 통찰 명상의 핵심적인 내용이네요, 그죠? 자해를 바탕으로 자해를 근접선매 정도로 닦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오개를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윗바사나 수행에 몰두하는 그런 수행. 단 하나의 생명일지라도 성환내는 마음으로 자해를 보내면 유익함이 있나니 모든 생명들에게 광대한 연민의 마음을 가진 성자는 공덕을 짓노라. 자해와 연민의 마음. 중생의 숲으로 된 땅을 정복한 왕이라는 선인은 제사를 지내려고 하나니 말을 바치는 제사와 인간을 바치는 제사, 말뚝을 던지는 제사와 소마즙을 바치는 제사, 대문을 열고 크게 공개적으로 지내는 제사로다. 말을 바치고 인간을 바치고 말뚝을 바치고 소마즙을 바치는 것은 여기서 인간을 바치는 제사와 말뚝을 던지는 제사와 이 제사들은 여기 제사경의 주석을 자세히 보라고 나와 있네요. 나중에 경전 한번 보죠. 그러나 이러한 제사들은 자애로운 마음을 잘 닦는 자에게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온갖 제사들을 지내잖아요. 바라문들이. 그런 제사는 자애의 마음을 닦는 것에 세 발의 피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죽이지도 않고 남을 시켜 죽이지도 않고 사실은 죽이지도 않고 나 갓대띠는 죽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을 시켜서. 또 정복하지도 않고 나 지나띠 나
자빠에 남을 시켜 정복하게 하지도 않으며, 또는 부처님 같은 경우는 정복하지도 않고 정복당하지도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남을 시켜 정복하게 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정복하게 하는 거예요. 남을 시켜서 너 저 사람 가서 잡아와, 아니면 저 사람 가둬, 뭐 이렇게. 모든 존재들에게 자애의 마음을 가진 자, 그에게는 어떤 증오도 없노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애로운 마음으로 해치지도 않고 해치게 하지도 않는 것. 이게 이제 이 개송에서 아까 그 아란이 된 그 스님께서 그 오해에 의해서 여인의 남편이 폭력을 가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도 없었고 또 어떤 미움이나 어떤 증오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을 이제 알 수 있죠. 자, 그 뒤에는 이제 적을 기뻐하게 하고 적에게 도움이 되는 7가지 법이 있다. 성난자는 욕먹을 나쁘고 잠을 못 잔다. 이익을 얻어도 손해가 진다. 성냄에도 성난자를 피한다. 성난자는 이익을 알지 못한다. 성냄이 다시 일어나서 그것으로 인해 젊은이가 화를 내면 양심도 수치심도 없고 존경심도 없다. 그러니까 스님인 줄 알면서 막 폭력을 가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 생각해서 자기 부인이 스님하고 같이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난자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도 죽인다. 바라문도 죽이고 범부도 죽인다. 성난 범부는 여러 대상에 혹해서 자신을 죽이나니 칼로 자신을 죽이고 미쳐서 독약을 먹고 밧줄로 자신을 묶고 죽이고 산의 흙곡에 떨어져 죽는다. 여기서 지금 여기 죽인다는 말, 분노 때문에 죽인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바라문은 여기서 번뇌단 바람은 아라한을 말한다. 여기 나오잖아요. 아까 그 스님이 바라문이었는데 뭐 앞뒤도 없이 막 폭력을 가했다 이런 뜻이에요. 분노의 모습을 한 마라의 사슬이 동굴에 누워 있나니 통찰지와 정진과 견해로 이것을 길들여서 뿌리를 잘라야 하며 현자는 하나하나 해로움을 잘라야 한다. 성냄을 건너고 근심을 건너고 탐욕을 건너고 질투하지 않아 성냄을 길들이고 제거하라. 번뇌 없이 완전히 열반에 들지라. 전에 한번 본 경전인데 지난 12월 달인가 그래서 성난자는 폭력을 휘둘러서 부모님도 죽이고 아라한도 죽이고 범부도 죽이고 온갖 짓을 하니 분노를 극복하라 라고 하는 말로 이 죽이지도 않는다는 말에서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이런 분노에 휘말려서 그렇게 살지 말고 분노를 잘 다스리고 살라 하는 말로 이 경전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분노에 대한 경전이에요. 무타라니카에 나오는 경전이니까. 자, 오늘은 그렇게 해서 가래가 있는 자나 가래가 없는 자들에게 폭력을 내려놓고 또 남을 죽이게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 제가 지난번에 전주에서 강의하면서 5개를 지킵시다 해가지고 모기 죽이지 맙시다 캠페인을 하자고 했는데 다들 재밌게 웃으시더라고요. 남을 위해서 모기를 죽였다 그러길래 왜 그 사람을 위해서 당신이 살생의 업을 지어야 하느냐 내가 막 얘기를 했어요. 아마 가족을 위해서 모기를 잡았겠죠. 집에 있으면 할머니나 어머니들이 자식들한테 모기 달라들면 잡잖아요. 자기한테 달라드는 것도 잡죠. 모기 잡지 마시고 모기 기피제를 살살 뿌리고 지내세요. 요즘에 모기 기피제 뭐 다이소에서 싸게 파는데 성능 좋은 것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이소를 가든 약국을 가시든 모기가 있다면은 제가 엊그제 모기 한 마리 있어가지고 이게 제가 모기 잡는 모기채예요. 이건 잠자리채가 아니라 미얀마에서 사온 건데 이걸로 모기를 잡아서 하룻밤 감금시켜 놨다가 그 다음에 놔줘요. 그래서 밖에다 놔줬어요. 죽이지 말자.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오늘 경전산책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침 정진하시고 또 독성하시고 경전산책 함께 하시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아무것도 해치지 않고 죽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비폭력의 마음으로 한번 열심히
분노를 다스리며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사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